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주 길게 설명했죠. 한 문장으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길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오늘 한 번 나오고 또 우리가 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바울이 또 한 번 더 기도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바울의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아름다운 기도, 모험적인 기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모든 기도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근거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항상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부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 가도 똑같이 바울은 두 번째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두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고 두 번째는 영광의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셔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참 겸손하신 모습이시고 우리와 함께 된 그런 겸허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도 부활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너희와 같은 입장이 되어서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그렇게 부름을 해서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겸한 자세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입장에 되셔서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을 그분도 같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 모습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오늘 또 바울은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영광의 아버지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아버지시다. 즉 영광의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아버지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내가 영광스럽다, 내가 지금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나의 존재가 인정을 받고 그들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받을 때 나는 내가 참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다, 지금 내가 참 영광스럽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존재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존경과 인정, 그런 걸 받아야 마땅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스러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영광스러운 그 자체, 영광 그 자체를 가지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영광의 아버지라는 두 번째 뜻은 모든 진정한 영광의 원천이다, 진정한 영광의 소스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영광을 받고 싶어 하죠. 나는 존경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남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죠. 그런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인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도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들에게 역설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23장 12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는 높아지고 싶지만 정말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나의 목숨을 얻고 싶어 하는데 나의 목숨을 얻을 수 있는 진짜 방법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려고 할 때 진짜 나는 그 목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정말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다. 그럴 때는 그 대접을 받는 진정한 방법은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다. 이런 역설적 진리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일이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스타일대로 살아갈 때 우리 정말 진정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죠. 우리는 보통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높은 자리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나를 대접하도록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내가 대접을 받을 수가 없고 결코 내가 영광스러워질 수 없고 결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박수와 가치와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고 직접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고 싶은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참 말은 쉽지만 실천이 어렵죠. 그래서 정작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고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진정한 참된 방식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먼저 내가 남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접의 결과가 나에게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나는 계속 그 사람을 대접합니다. 그러면 그 대접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접은 정말 진정한 대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 그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께 사시는 그 방법처럼 우리도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바로 바울이 부르고 있는 영광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속 종교라든지 다른 이단 종교에서는 자기가 누구인가 기도하는데 아주 강력한 존재에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강력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가 좀 막연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다만 그들은 그 힘 있는 그 존재에게 그 힘 있는 존재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막연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서 봤던 것처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죠.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향한 뭔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과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알려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분의 스타일도 가지고 있고,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 우리 아빠는 이름이 이렇고 어떤 스타일이고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분께 내가 뭔가 자녀로서 뭔가를 우리가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처럼 아주 구체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결국은 기도할 때 항상 먼저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나는 그분께 지금 나아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거야. 그 생각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 구원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왜 기도하죠? 또한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얼마나 내가 잘 기도하는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런 것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계획을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실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자발적으로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사에게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인데 나는 그게 내 스스로도 나도 그걸 원한다. 나도 그걸 받아들이고 싶다. 나도 그것에 동참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죠. 바울도 이미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복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곱이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그 15절 첫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까지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15절 서두에 기도하기 전에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처음에 그렇게 있죠.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 주어져 있다.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을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너희에게 기업을 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들이, 그 뜻들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참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로 말미암아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그러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말이 나오죠.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어디서 들었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듣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만 이제 다시 세월이 지나서 로마 감옥에 갔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한 복이 주어졌으니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안고 살 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희들 가운데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출발점은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예정하십니다. 우리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계획에 더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되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 바울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기도합니까?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미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자기를 선택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를 낳으면 생명을 이미 낳았죠. 이미 자녀는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를 배워가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그 출발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참 많이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주는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걸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알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야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높으신 존재고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해가실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 내가 적극적으로 더욱더 동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왜 불렀는가? 그 부르심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다는 사실은 이미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영생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소망이다. 우리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즉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우리는 지금 나중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은 막연합니다. 말처럼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말 잘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점점 더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 실장 그때가 되면 더 명확하게 알 것이고, 그 전까지는 알기 쉽지 않겠지만 계속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걸 우리가 유효한 소명, 그렇게 부르죠. effective calling이다. 하나님은 한 부르시면 결코 그 사람이 응답하지 않거나 그 사람이 거부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불렀습니다. 과거에 불렀고 이제 앞으로 그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더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기도합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 기업은 유산이고 상속이고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천국이고 영생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풍성합니다. 풍성하다는 단어는 아주 리치하다, 아주 부유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값싼 게 아니고 정말 위대한 것, 정말 풍성한 것, 정말 부유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다, 돈을 생각할 수 있고 재물을 생각할 수 있고 건강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떤 것들도 그만큼 풍성하지 못할 만큼 그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바울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구원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점점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풍성함을 어차피 나중에 받게 될 건데 지금 알아서 뭐하나, 그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풍성함을 지금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풍성함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역경 가운데서 그걸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4장에서 자, 우리가 그 사람은, 우리 육신은 날로 늙어간다. 매일매일이 늙어지고 결국 우리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나중에 주어질 풍성한 영광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그 두 개는 정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받게 되는 이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나는 이 땅에서 겪는 나의 고난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작은 것인가를 내가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그만큼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즉 나중에 받을 그 기업의 풍성함을 내가 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현실을 얼마나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우리 현실은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이유는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 때 그것에 비례해서 그 강력함은, 그 인내심은 더욱더 커진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계시죠. 그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능력이 크다, 그걸 다 우리 인정하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큰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의 벽에 부닥치면,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에 부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어능건히 하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큰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리고 그분은 정말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큰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잘 모른다. 따라서 우리가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더 잘 알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것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 기도는 참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난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내일 나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진다. 사실 내가 명확하게 안다면 내가 오늘 그것을 더 간절히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만약 열심히 바라면 선물이 주어지고 안 바라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 삶 가운데 명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분의 뜻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것을 내가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더욱더 나는 편안하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많은 걸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건강도 구하고 자녀의 성공도 구하고 교회의 성장도 구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많은 것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은 그런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더 알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알기를 위하여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분이 과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 좌절과 낙담, 또 희망, 소망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굴곡을 통하여 하나님 진정을 바라시는 것은 그 굴곡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것이고 친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정말 진정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그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영적인 성장이 계속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린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린 더 기도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의 풍성함과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더욱더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분인가를 깊이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